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울지 말고 보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까. 속눈에 소매만에 밝게 해줘주시 세월 지나갈수록 울지 말고 인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맑을 때에도 해와 어울 때에 세월 지나갈수록 울지 말고 보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생명의 술동안에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봉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격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등불 아래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 조명이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의 등불 아래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는 신생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기도한 즉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뿐만 아니라 은사의 세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세계들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고 열려지는 귀한 새벽 제단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저들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기도한 적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에 쌍 달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은 적 깨달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어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오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내 복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돛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다요. 내가 새긴 신상과 구원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도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못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완악성을 책망하신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몇 번째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풀다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3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라고 하는 3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옛적에 고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 그 옛적에 고한 일 6절에 새 일같이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장래 일을 미리 모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일을 호련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신비적인 언어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에 보면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의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때에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장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지만 갑자기 호련히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시대인데 예수님이 온다는 말이냐, 도깨비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같이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온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빠져있고 향락주의에 빠져있고 전부 다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호련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시 호련히 오심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련히 임하실 성령님에 대하여 준비했고, 그러기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호련히 임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련히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를 통해서 속량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벌써 예언하고 앞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 성취가 기독교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최대의 증거, 그러니까 예언 성취가 기독교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최대의 증거다라고 하는 88의 이야기를 본다고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 일을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주통하여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의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라고 하는 것은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호련히 성취되어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련히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4절을 풀겠습니다. 4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회개하고 낮은 자세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하고 환영할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의 목은 수의 힘줄과 같이 단단하고 내 이마는 뭐가 되고 노시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목이 이 수의 힘줄, 여러분 이게 수의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단단한 걸 말해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도,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대통령 이제 초년 이제 처음에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실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럼 본인 대통령도 같이 고개를 엄청나게 숙이고 계시고,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영부인도 같이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게 5년 내내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권력의 맛을 들이다 보면 이 고개 점점 숙이는 고개의 이 각도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 목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믿습니다. 주의 종들 앞에도 주여 믿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늘 그 목에 힘이 줄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목이 수에 힘줄 때만 되겠어요? 이게 교만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마는 노시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여러분 이마가 놋과 같이 여러분 반짝반짝 여러분 단단한 이마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표현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악성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목은 이게 시줄같이 뻣뻣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목이 그렇게 심줄같이 뻣뻣하면 하나님께서 네 목을 톡 치는 순간 누구의 목처럼, 골리앗의 목처럼
누구의 목처럼? 골리앗의 신이었던 다곤의 목처럼 그 목이 땡가당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은요, 겸손의 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마는 놋과 같이 단단한 그러한 이마가 아니라 부드러운 이마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성은 이미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이 일을 계속 지적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무쇠와 이 놋은 굳은 금속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심하게 묘사하고 있었을 때, 너희의 목은 마치 쇠 같고 너희의 이마는 놋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과 상통하는 말이냐면 3절 말씀과 상통하는 말이에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장래사를 이쪽에 고하셨다.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목이 굳고 완악하기 때문에 미래 장래사를 고쳐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내 신이 행한 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즐거우세요. 내 신이 행한 바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엄하신 경계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로 광야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말해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부단히 우상 숭배로 향하여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 지혜왕 아닙니까? 솔로몬만한 지혜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어디에 많이 썼느냐? 여자에게 많이 쓰고 수많은 첩첩들을 거느리고 그 첩첩들이 각기 자기의 땅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에 빠지고 솔로몬이 결국은 그 노년기에 이르러서 이방인의 신상들에게 전부 다 끌려가 절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노년기에 보면 이 우상 숭배에까지도 관여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요랑기상 11장 1절에서 4절의 모습을 봅니다. 데리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이교와 혼합하려고 하였고 혹은 교체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완악함이 뭐냐?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상숭배 가운데 현실적인 그 우상숭배를 잘 표현한 것이 뭐냐? 너희 가운데 탐욕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탐심이 있느냐? 그 탐욕과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 안에,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안에 내가 사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이상을 탐욕을 부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을 떨고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완악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에 보면 네가 들었으나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6절에 보면 새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가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기도하는 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에 증인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이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이단에게 빼앗겨서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 43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들은 일에 대하여 손절하여 증거하여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학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사야 40장의 1절에서부터 48장 5절에 나오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 세일이다라고 하는 해석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49장에서부터 53장에 나오는 예언하는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를 통한 새 창조,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은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의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림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을 택하든 두 번째 해석을 택하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나요? 왜? 해방을 말하고 있거든요. 전절도 해방, 첫째 사건도 해방, 둘째 사건도 해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면 뭐냐? 죄에 매여있는 인생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을 뭐하고 다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방시키는 그 신비로운 사건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모델로서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봅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자연 만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창조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희가 쉬고 계신 하나님이냐 안식하고 계신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창조하고 계셨거든요. 그것은 아버지의 일을 아들께서 계승하여 그 사역적으로 창조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이 뭐냐면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하는 이단들, 약간 이단성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노동명령은 아버지가 일하고 아들이 일하면 우리도 일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평등해야 된다. 노동을 통한 신성을 말하고 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이 노동자 계급이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된다.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되면 뭐 해야 된다? 노동자의 인권을 신장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의 인권을 대변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노조들이 강성을 펼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속 노조, 무슨 노조, 각기 노조 없는 여러분 회사가 있을까요? 삼성이 노조가 제일 늦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삼성마저도 그 노조의 손에 완전히 잠식되어 가고 있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전교조, 민노총 할 것 없이 그들의 사상과 사고 속에 보면 하나님에서 시작한 것 같이, 인권에서 시작한 것 같이 시작하지만 전부 다 그의 사상들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은 모르지만 약간 작용화되어 있는 사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생이죠. 공생. 서로 그 고용자나 또한 고용인 노동자나 동일하게 잘 사는 나라, 참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도망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되어진 노동관을 갖게 되면 자본주의적인 노동관을 갖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부르주아 타도론적인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를 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민주적 자본주의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자본주의거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에도 각기 재능에 따라 나누어 주었고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 은사도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일에 있어서는 차별을 둬야 한 거예요. 둬요. 어떤 이는 왕으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 누구에게는 기름을 붓고 누구는 기름을 안 부어요. 여러분 고라의 민수기 16장입니까 14장 쪽으로 가보면 여러분 왜 모세만 쓰느냐, 왜 아론 나도 그의 형인데 안 쓰냐, 또 하나 미리암 난 그의 누인데 왜 안 쓰냐 하면서 막 불평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250명이 한꺼번에 이 아론 계통의 레인들이 줄 서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대항으로 모신 거거든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신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장차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진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원 이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숨겨져 있던 사슬이 사람에게 계시되 그것은 일종의 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게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이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세례의 역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볼게요.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성실하지 못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완악해요. 5절에 보면 우상을 의지해요. 8절에 보면 영적 귀머거리예요. 영적 귀머거리. 바벨론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당연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민수기 14장 13절, 신명기 9장 38절, 시편 79편 10절, 106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되 우리가 멸망받아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다? 회개하고 돌아오라에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되어진 민족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구원하시는 것이 주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요. 이와 같이 지금도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10절 말씀 볼게요.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할 때 여러분 불 여기 일본 주석에 보면 뭘로 되어 있어요? 풀무의 불로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찬송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무불 같은 시험을 받을 때 불 같은 시험 그러잖아요. 불 같은 시험이 내게 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연단할 때 때때로 불같은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죽었어 하고 좌절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불같은 시험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7배나 더 극렬한
풀무의 불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그 백성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여러분 불태워요, 살려줘요.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불시험 가운데 그들이 70년 동안 들어가 있으나 그들이 죽음을 당한다, 안 당한다. 또 하나, 성도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이 보여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풀무불과 같은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나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우리로 소멸되지 않는 그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굳게 잡고 연단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훨훨 타고 있는데 나무 토막 몇 개를 끄집어낸 거 여러분 알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으슬린 나무 여러분 생각나셔요? 그것을 다 불타 사라져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불타는 중에서도 으슬린 나무를 꺼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미라 말씀하시고 그 백성 으슬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으슬린 나무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타여서 죽어야 마땅한 인간, 지옥 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될 마땅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끄잡아 내셔서 다시 영원한 거룩한 성, 거룩한 그 땅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은은 풀무에서 찌꺼기가 완전히 취하고 수능만 남게 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처럼 하셨다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청멸하고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은과 같은 불무불, 극렬한 불무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약한 불의 속에 내가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풀무에서 건져내시고,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칼빈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뭐 할 거냐, 구별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 하시고 선택하시고, 택함의 교리예요. 또 하나는 뭐냐,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성별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택함 받고 구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좋겠어요?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 11절 마지막 절 풉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 말이 초도에 중복되어 강조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라고 하는 강조법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성민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들을 방치하여서 그들이 멸절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고 있었을 때 이 모세가 40주 40년 동안 금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인도자가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낸 신이 없다 해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때 너희의 검은 보석들을 가지고 와라 해서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이 송아지 형상이거든요.
그 송아지 영상 가운데 그들이 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내려가라. 내려가 보니까 우상 숭배로 가관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의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하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멸망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깨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돌판이 예수님을 깨어짐, 쪼개짐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 말씀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적용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시에 두 돌판이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들 싹 쓸어버린다. 저들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네 활동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나님이 하시니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셔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 와서 그들을 쓸어버렸다 함이 마땅치 않습니다. 당신의 영광에 심각한 그 영광의 훼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만일 그들이 다른 자 우상으로 다른 자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우상과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 영광은 누구만 돌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현상이, 그들은 우상을 택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의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완악성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두 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완악함도 이에 못지않게 강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고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교만한 것을 부드럽게 하시고 굳은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우상들을 전부 버리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신앙 따라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과 승리케 하여 주심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